우리는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오직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성경의 주제가 오직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오직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100%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구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로 주어졌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공짜입니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받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나 로마 가톨릭은 오직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은혜도 고백하지 않고 오직 믿음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통 분모는 성경, 은혜, 믿음 둘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오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오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이냐 아니냐? 이 로마 가톨릭은 아니다. 오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은혜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된다. 오직 은혜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트렌트 공회에서 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오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문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혹시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에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다. 중간도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을 하나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처음부터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었는데, 왜 수도사가 되었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태어나기 몇십 년 전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 흑사병 때문에 유럽에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전쟁, 이러한 전염병,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루터가 살아가던 시대에 루터도 이 죽음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강렬한 벼락이 내리게 되었고, 그때 벌벌벌 떨던 이 루터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라고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수도사가 된 루터는 하나님도 좋지 않았고 말씀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오히려 혐오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철저하게 헌신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키는 것은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면 할수록 루터는 좌절하게 됩니다. 정말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루터는 좌절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의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루터는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히려 하나님과 쭉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루터의 이 멘토가 되었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던 루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어왔다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과 자기는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읽고 있었구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 루터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마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성취해야 된다라고 루터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연약하게 해놓고 이 연약한 사람이 이루지도 못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해보려고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루터는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연구하다 보니 이것이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것을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루터는 거의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행위 구원론자였습니다.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구원받으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공로를 쌓으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루터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루터에게 나타났던 이 획기적인 변화, 180도 바뀌게 되는 이 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책자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라는 책자 97쪽에서 98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내가 기억하는 성경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루터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만 보면 혐오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미웠어요.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의라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셔서 나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구나,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해석해도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마다 그 단어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느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걸맞지 않아. 너는 너무 지저분해. 너는 너무 죄가 많아. 너는 의롭지 않아. 라는 말로 들렸다면, 이 올바른 믿음 체계를 가지게 되자 루터에게는 이제 사랑스러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나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루터가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의는 천국으로 가는 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너 천국에 못 들어와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천국 문이 되었습니다. 출입문이 되어서 들어오렴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로마 카톨릭의 그 체계 안에 있을 때, 수도사일 때 구원을 확신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해성사를 여러 번 했지만,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고해성사를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울링 잠깐만 잡아주십시오. 돌아서면 죄를 짓는, 돌아서면 나쁜 생각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루터는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자 그제서야 루터의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루터가 완전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루터가 이루어야 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인간에게 주시는 의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루터가 믿음이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없던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마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하면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잘 알기 전에도 믿었고 성경을 알게 된 이후에도 믿었는데, 루터라는 사람, 믿음의 행위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했는가?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루터는 열렬하게 믿었습니다. 언제나 열렬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루터가 믿고 있는 대상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루터 자신입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사함을 받고 자기 스스로 공로를 쌓고 자기 스스로 선행을 쌓아 구원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대상을 엄밀하게 바라보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잘했다 하더라도 오늘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루터는 100% 잘하려고 했지만 100% 잘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자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그 말씀에서 오직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100%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지는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이 복음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루터는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수도사로서 매일매일 고행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 기쁨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도 없었습니다. 왜 복음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여깁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성경을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공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의로움을 받아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드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믿음을 정의할 것입니다. 믿음을 다르게 정의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푸딩헤드 윌슨이라는 소설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너 그거 믿을 수 있겠어? 그거 못 믿겠지? 근데 믿을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믿음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 거냐면 허무맹랑한 이야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비이성적인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덮어놓고 덥석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고향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비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비이성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떠나지? 그냥 덥석 떠날 수가 있지? 아브라함 믿음이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덥석 아무 대책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그가 보았던 하나님,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투명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전적으로 믿음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것은 지금 믿음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빌 게이츠가 나와서 제가 재미있게 보았거든요. 이 빌 게이츠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빌 게이츠 씨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오시면 제가 모든 것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어디로 보낼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미국에 오시기만 하면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누가 보증해 주죠? 빌 게이츠가 보증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신인데 그냥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뒤에 완벽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행위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지 우리의 행위를 두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장 믿음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친구 사이의 믿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이 구원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기독 신자는 이 첫 부분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기독 신자는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을 신앙고백서가 밝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원리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도출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성경을 읽어보니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그 다음 보여주시면, 믿음은 행위다라는 것인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사고방식 정도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인가?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신앙고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자기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좀 새롭게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행동이에요.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동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친구야 너 나 믿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연합돼 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자,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몇 퍼센트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100%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는 몇 퍼센트? 0%.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믿으니까 구원받지. 내 믿음이 조금은 기여했을 거야. 내가 믿음이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믿음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공로가 돼요. 믿음이 행위가 돼요. 그래서 뭘 깨트려요? 오직 은혜를 깨트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비유하자면 손이에요. 빈 손. 자, 제가 거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10,000원을 받을 때 제 손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10,000원 벌었어요? 아니죠. 저는 뭘 했어요?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 손이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은혜로 준 것을 제 손이 받았습니다. 받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손이 공로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내 손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10,000원을 받았지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10,000원을 벌어서 그것을 저에게 그냥 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컵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을 제가 마십니다. 제가 갈증이 해소됐어요. 그러면 제 갈증은 물이 해소시켜준 겁니까? 아니면 컵이 시켜준 겁니까? 물이죠. 예, 컵이 일정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컵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저의 갈증을 해소해 준 것은 물이지 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받는 도구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를 받냐면 예수님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믿음은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 믿음이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적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수동성이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죠. 이게 능동성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수동성으로 시작해서 이 믿음의 능동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항상 강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항상 강하세요? 아니면 항상 약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크세요? 항상 작으세요? 그렇지 않죠. 목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피차 일반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믿음이 막 강하게 설 때도 있고요, 믿음이 막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크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작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변하십니까? 변하시지 않습니까? 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변해요. 우리는 변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작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뜨겁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믿어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 가져도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큰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큰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믿음이 누군가보다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냐 못하느냐의 말이에요. 믿음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느냐, 그러면 큰 믿음, 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붙잡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일단 주어지면 이 믿음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약해지거나 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으면 이 연합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루터로 돌아오면, 루터는 이 수도사일 때,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일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행위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루터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오직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의 열정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걸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변치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오직 성경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세요. 오직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오직 예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게 될 오직 예수에 대한 것으로 주제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잠깐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믿는다,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믿음이 사라졌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행동이다, 그리고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도 바뀌지만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바뀌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믿음을 자꾸 희석시키고 믿음을 자꾸 인간의 공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오해에 빠지지 말고,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다시금 오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경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흔들립니다. 세상은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리라.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직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우리가 완벽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다시금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너 이 정도는 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널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른 복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일평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은 이것을 자꾸만 깨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구원에 이르는 의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은 때로 연약해집니다. 때로는 작아집니다. 때로는 주님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라는 행동,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정도로는 안 돼, 믿음만으로는 안 돼, 너도 이런 저런 것을 해야 돼 라고 말할 때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의는 예수님께 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고백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명백하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으며 천국의 문이 나에게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믿는 주체인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일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